옛말에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 밖에서는 아무리 겁을 먹는 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집 안에 있으면 자신의 그러한 생활 반경, 자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곳 안에 있으면 그곳에서는 아주 겁없이 자신감 있게 하곤 합니다. 이들처럼 개들도 자신의 집,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으면 자신감 있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또한 자신에게 익숙한 곳, 환경에서 더 잘하는 곳, 이러한 곳을 잘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 각 팀별로 본인들의 홈구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거기서도 경기를 하지만 또 상대편의 홈구장, 그러니까 자신의 있던 곳을 떠나 원정을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정 가서 하는 것보단 자신들의 홈구장, 자신들의 좀 더 익숙한 공간에서 하는 걸 훨씬 더 잘 하곤 합니다.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하는 경기, A매치라고 하는데, 축구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보통 국제 경기를 하는 구장이 해발 3,625m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볼리비아의 가운 사람들 모아서 하는 그 볼리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하는 것이 이제 항상 거기서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만, 이제 해외에서 원정을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고도여서 경기를 하다가 고산병으로 많이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다가도 구토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컨디션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좀 더 편한 곳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전쟁 가운데서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전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후퇴를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곳으로 적을 이끌고 오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모습, 상대방을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한 곳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의 내용이지만, 이 전체적인 전쟁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본 말씀은 전쟁의 이제 2차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1차전은 1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그리고 반대편은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군대를 모으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있는 32명의 왕을 합세해서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은금도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건 다 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기분이 안 좋아야 했지만, 아합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것이 다 왕의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군대 그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아합이 이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너무나도 불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합이 겁이 나서 원하는 대로 다 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 성을 샅샅이 뒤져서 거기 있는 걸 다 가져가겠다, 약탈이란 약탈은 다 하겠다라고 사자를 통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합은 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 의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요구를 들어주지 말자, 결국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서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이야기해보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겼다고 막 자랑할 필요 없다, 승리에 도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베나닷은 이제 전쟁을 준비해서 사마리아를 침공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언제라도 북이스라엘은 상황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당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 선지자, 이름이 없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지방의 고관들을 통하여 일할 거고, 그들을 모았을 때 232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7천 명, 다 합치면 7,232명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 아람의 군대에 대한 정확한 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말씀들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 한 7천여 명의 숫자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였는가? 이미 베나닥과 그 모든 병사들은 승리했다라는 도취감에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고, 이 북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들이랑 방심하는 것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선지자 아합에게 나왔던 선지자가 다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이제 해가 바뀌면 아람의 왕이 다시 쳐들어올 거다, 그것을 대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의 전쟁, 이스라엘 땅에서 하는 전쟁의 대부분은 건기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기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하면서 불량미를 또 모으기도 해야 됐고,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단 농번기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서로 하지 않고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또 이 비가 오면 땅이 질어지기 때문에 뭐 말이나 병거를 이용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냥 이 우기 때는 쉬고 보통은 이제 건기 때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도 이 건기 때까지는 아마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기가 되었고 이제 아람의 군대가 다시 준비해서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아람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아람의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아람의 부하들이 베나닷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패배의 요인이 우리가 뭐 병거, 마병, 아니면 군사 이러한 숫자가 적거나 아니면 우리의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에서는 그 신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는 평지에서 싸우자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은 나라 대 나라가 아닌 그 나라의 신 대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아람의 사람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 그렇기 때문에 산을 벗어나면 그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전쟁은 결국 신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아람의 신은 도대체 어디에 강한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여호와가 산의 신이니까 조금이라도 약한 곳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산의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라는 뜻 자체가 망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보다 한 100m 정도 높은 곳이었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사마리아가 높은 곳에 있고 주변에 이제 낮은 곳에서 둘러싸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해서 패배해서 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다음 전쟁은 평지에서 싸우도록 그 아람의 군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모으게 되었고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의 군대는 땅에 가득할 정도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마어마한 숫자, 1차전에서의 패배를 인해서 아마 더 많은 숫자를 데리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벡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나왔던 그 선지자가 다시 아합에게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평지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이야기하죠. 그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니 평지에서 싸우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군대를 다 이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을 하게 되었고, 아람의 군대 보병이 10만 명이 죽고 그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승리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생각했던 잘못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산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산을 벗어나 평지에 오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의 군대의 주력은 말과 병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로 전쟁을 하면 훨씬 더 평지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십니다. 평지의 신도 골짜기의 신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좀 더 앞으로 가게 되면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그리고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양다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간이 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바알이라는 우상은 이스라엘 안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양다리는 시간이 흘러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쳐서 지금 아합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축의 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목축을 하는 데 했던 그 신이 바알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면서 또 이 농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따로 같이 섬겼던 이유는 각각이 맡은 분야가 다른 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에 가면 모든 우상을 다 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멸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양다리의 일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여호와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보통은 여호와보다 하나님을 더 씁니다.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뜻은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아니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누가 더 전능한 자인가 라고, 어떤 분이 더 전능하신가 그 중에 택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과 물을 다 불태우셨던 분이시고, 또 오늘 전쟁에서도 두무리의 염소떼처럼 부족했던 이스라엘 군대를 들어서 아람의 그 큰 군대를 무찌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선 전쟁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한 7천여 명에서 더 늘어나거나 더 줄지도 않았을 겁니다. 과용할 수 있는 아마 최대의 그런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반면에 아람의 군대는 최소 10만 명 이상의 군대였습니다. 죽은 자가 10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숫자,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전능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보통 다윗과 골리앗,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큰 자 그리고 작은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는 이 골리앗은 굉장히 크죠. 골리앗은 큰 자입니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다윗이 작냐라고 한다면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골리앗에 비해서 작은 것이지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다윗도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앞서서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신장보다는 최소 한 20cm 이상은 더 큰 그러한 키를 갖고 있는 사울이 딱 보자마자 다윗한테 자기의 몸에 맞춘 갑옷을 굳이 내어준다라는 건 다윗을 보더라도 대충 자신과 키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것이지만 사실 이 큰 자와 작은 자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골리앗은 크고 좋은 장비로 무장을 하여 전쟁에 나아갔지만 전쟁은 수가 많고 적음, 무기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선 아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가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람 모두 하나님을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람은 하나님을 그냥 산의 신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군데에 묶인 신 혹은 한 분야의 신으로만 전문적인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 바다의 신, 죽음의 신, 여러 가지 여러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특정 분야의 그러한 신들을 놓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도 보면 많은 신들, 우리가 아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그 10가지 재앙이 다 이집트에 있는 그러한 신들에 대한 모습들을 등장을 합니다. 이집트의 그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아니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더라도 많은 여러 나라의 그러한 신화들을 보더라도 각각의 맡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지만 전능하지 않고 그 부분만 맡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주신, 조왕신 등과 같은 각 집 안에서 특정 장소에 묶여 있는 그러한 신들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특정 분야의 신 아니면 어느 지역에 묶여 있어서 그곳을 관리하는 신은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그저 소원을 비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한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 구약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언약궤 그곳까지 나아가는 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단 한 명 대제사장 그것도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자신의 그러한 죄를 먼저 하나님께 제사해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 순서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한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한 모습들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은 뒤로 한 채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마음껏 살아도 편하게 살아도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앞에 놓인 문제들, 내가 닥쳐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존재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어디에 매여 있고 단순히 나의 기도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하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부평역을 가다 보면 지하상가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저는 좀 걸음을 좀 빨리 혼자 가면 좀 빨리 걷는 편입니다. 약간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수련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버릇이 들어서 누구보다 뒤처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걸을 때 최대한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뛰진 않지만 빨리 걷는 걸 좋아하는데, 문제는 지하상가를 가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한 번씩 봐요. 여기 좀 구경하고 하면 제가 가는 길을 꼭 이렇게 막아요. 그럼 이게 마음이 조급해져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앞을 막는데 또 사람이 많아 막 이러면서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왜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볼까요? 구경할 게 있어요. 왼쪽에도 좀 볼 게 있고 또 오른쪽에도 볼 게 있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막 치우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살다 보면 사탄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양옆에 좋은 것들, 좀 더 아주 탐스러운 것들을 많이 놓곤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새벽 설교여서 아침에 딱 새벽에 나왔는데, 그날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보통 이제 월요일 새벽에는 한가합니다. 조용해요. 근데 그날은 노는 날이니까 그날따라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나오자마자 뭐 이렇게 막 휘청휘청 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놀고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부평역 좀만 나가면 막 술집도 막 음식점도 많고 막 합니다. 방금 오는 길에도 이제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벌써 손님이 가득 차서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놀고 보고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이 없는가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문제들을 또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이제 교회에 오다 보면 새로 건물이 하나, 가게가 하나 오픈하는데 이제 복권집이 열리더라고요. 써있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벌써부터 광고를 해요. 1등이 나온 집. 아마 다른 데서 이사로 오셨던 것 같아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1등이 나온 집에서 밑에 25억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25억. 세금 떼도 한 10억대 후반을 받을 만한 많은 돈인데, 그런 걸 보면 세상에서 로또 한 번만 되면 생각을 하죠. 로또 되면 일단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떼고 교회 좀 감사원금 얼마를 내고 이걸로 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한 돈이 있으면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에 우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의 모습,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더라도, 남유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그들이 그러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나중에 남유다는 이제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이방이 침입을 올 때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기 위하여 성전에 있는 벽에 발라진 금들을 뜯어서 벽에다가 칠해놓은 금들을 다 뜯어서 그 금을 바치기도 하고,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들을 바쳐서 군대를 모으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잊은 채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것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적당히 보고 세상에 있는 것도 적당히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보기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들은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골짜기의 신도 아니면 산의 신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을 그때라도,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